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가 뭐냐? 아이온이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장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그러한 세대에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세대에 길들여지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길들여지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길들여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똑같은 동시대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뭐 대단한 거 뭐 하나 얻게 되면은 그거 갖고 참 집착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병이 되고, 그래서 명품 가방 꼭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빚을 내서 사기도 하고, 좋은 차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빚 내서 사고, 외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외모 너무 살쪘다 생각해서 돈 들여서 다이어트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세상의 어떤 공통된 문화에 따르고 휩쓸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이것이 세대에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을 추구하고 그것에 합류한다는 거죠. 합류하려고 한다는 거죠. 남보다 더 잘 나가게, 남보다 더 멋있게, 남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질 문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몬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리죠. 길들여져서는 안 되고 길들여져가는 세상을 바른 하나님의 선으로 다시 이렇게 재편해야 되는데 그에 믿는 자들,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떠나서는 살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문화의 혜택과 누림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길들여져가는 성향은 때로 발을 담가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같이 합류해서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돋보기로 세상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돋보기로 세상 문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또 시작이네 이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취해준 사건이 있는데, 그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본 제자들이 맹인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지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이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맹인이 이 맹인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곧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준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우리 인생. 세상도 보지 못할 밤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온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극명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죄로 물들어서 더욱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는 절대 절망으로서의 세상을 밤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를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까지 지금 동원이 되면은 결국은 아랍권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요 두 개 빼고 그 밑에 20몇 개 나라가 있는데 이 공동 언어권입니다.